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구찬송가는 217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각에 장애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귀는 정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찾아갈 수도 없었기에 오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이제 그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말씀함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또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따로 떼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단독적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즉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것은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고쳐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또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어떤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과 단독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고 또 관계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즉 이 사람이 눈을 처음 떴을 때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을 텐데요. 만약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면 눈을 뜨고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데 마음이 쏠리거나 또 그 기쁨을 바르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시되 특별한 방식으로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에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하시며 그를 보게 하시되 한 번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눈에 침을 뱉어서 뱉으시고 또 그에게 안수하시며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즉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고 또 그냥 스치시기만 옷감한 손을 대도 나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치료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 일부러 알도록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침을 뱉고 손을 얹으시면서
지금 그의 상처 부위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그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치료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한 번은 치료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 했을 때에 희미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나무처럼 그냥 식별이 잘 되지 않고 움직이는 것만 보였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시자 완전히 나아서 밝히 보게 되는 온전히 치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과정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번 나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 치료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이 데려움을 받았고 또 거기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후에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내거나 또 이런 모습을 이렇게 광포하는 일, 또 전파하는 일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에 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시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치유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병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본질, 그렇게 해주시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병 낫기만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눈을 띄워주시고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찾아와서 자신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감겨져 있어서 이런 표적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침받는 이 모습, 이렇게 눈이 띄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병이 치료받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또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와 같이 띄어지고 고쳐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늘의 영광과 그 기업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주목하고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또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즉 한 번에 고쳐줄 수 없어서 두 번에 걸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밝은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고쳐지는 이 과정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희미하게나마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밝히 보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밝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또 희미하게 보았을 때는 더 밝히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밝히 보였을 때에 그 희미한 상태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눈을 보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함을 알면서 밝은 데로 나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시각이 생기고 지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는 그런 눈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것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또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게 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밝은 데로 나아가 밝히 깨닫고 확신하며 영적인 진보와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이런 은혜는 오늘 본문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는 사실, 즉 한번 고쳐주시고 희미하게 본 후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밝히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셔야만 일이 가능하다는 것과,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일에 온전히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주님을 더 주목하고 또 그와 같이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방편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이와 같이 온전케 하셔서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로 많은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인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